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활절을 몇 번이나 맞이하셨죠? 네, 과거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부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부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폭넓지 못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그때보다는 좀 자유롭게 부활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부활하신 걸로 다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오늘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하나님이 많으신 국민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누가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께서 이게 정확하게 부활이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하게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본문도 몇 년 전에 했고 그 앞에도 한 번 했고 그래서 한 두서너 번은 들었으리라, 2번 정도는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쉽지 않으니까. 자, 이렇듯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 왜 살리셨을까요?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걸 찬송하라. 아버지께서 그걸 하신 이유와 목적,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만 살펴보면 돼요. 그 뒤에 바로 답을 써놨어요. 우리를, 당신을 부활, 죽은 자 살리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듭나게 하려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놨어요. 도대체 그럼 거듭남이란 뭐죠? 거듭남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신 게 있을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서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느냐.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듭남, 부활에 대한 이해가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첫째 볼 수도 없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난감해하죠. 종교 지도자가 이 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이 이게 거의 부활에 관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목적, 왜 살리셨는지, 살림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 안에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 부활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되면 확신할 수 있어요. 네. 놀라운 이야기이거든요. 네. 그런데 도대체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 장면도 쭉 해와서 자 성도로 불러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쭉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전서면 아들들이 히브리서에서 아들들에서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얻게 되어져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써놨어요. 바로 오늘 읽지 않았는데 바로 3절 위에 2절에 가 있어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위에 거 빼고 그래서 2절 곧 어떤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걸 알려주고자 가르치는 것인지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 대상들을 첫째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들 뽑혀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뽑힌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죠. 자 이해가 되시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보면 자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해놓고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다 보고 계셔요. 그럼 거기서 자 우리가 수요일 날 무슨 책을 했죠? 룻기.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선택하고 간 거지만 누가 이끄셨어요? 그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의 삶을 보고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자 보아스와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주님의 예표이거든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계셔서 어때요? 그 행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형상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가장 우리의 삶의 모양과 가깝고 친숙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게 하는 것이 룻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셔서 불러서 이렇게 교제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교제했어요. 그래서 뭔가의 그의 뜻을 전달을 받았어요. 그와 교감이 이루어져요. 이때서 보면 써졌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공급하셔요. 그래서 거룩하심으로 이걸 공급해서 뭐하게? 순종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사람들, 실천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이 부활이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이제 따라가셔야 되니까 그 삶을 통해서 쭉 과정을 거치고 부활이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보여주고 부활을 통해서 어디를 누려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누리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삶을, 부활의 삶을 통해서 살게 되어지십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미리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불러요?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어떤 계획일까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이미 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들을 택해 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종교에 제가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종교에 열심하는 사람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삶과 그분의 택하신 그 다음에 당신에게 순종하게 하게.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배우셨죠. 네. 복음은 신령한 자를 나눠주는 것이지만 어때요? 이방인들이 그 믿고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그 이름에 순종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걸 다 줄여놓은 거죠. 네. 그래서 순종함과 다 빼고자 순종함과 순종하고 있어요. 이미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누구처럼 루처럼 아니면 시어머니나 보아스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서 이삭을 줄 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 규칙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펼쳐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것들로 눈에 나타나는 천상은 일용할 것들이고 그 외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공급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되어짐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100%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이렇게 순종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의 핏부림을 이라고 써놨는데 조금 어색한 언어예요. 그의 피가 그의 피로 죄가 씻겨지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지금 교제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죄들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에게 맡겨서 그래요,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내 안에 나를 그렇게 만드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들어있나이다. 거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해서 핏부림, 죄사함을 죄가 씻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일하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격하십시오. 자, 그가 궁율하신 대로 그의 자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여기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살리심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책에는 써져 있죠.
자, 그래서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게 해요.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쭉 해온 것을 지켜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거듭남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 시스템을 받은 세례의 표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당신께 나가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정함으로 인하여 당신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어떤 소망 있게 하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제 그가 공급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그것은 썩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약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위에서 공급되어지는 어떤 그 에너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어때요?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제를 계속 거룩한 교제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조금씩 거룩한 교제를 통한 시간만큼의 분량이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망은 썩지 않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의 것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소망입니다. 바로 부활이란 바로 우리를 이 소망이 있게 하는 것. 이 땅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그런 것들에 과거에 당신과 교제되기 전에 우리의 목표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만 거의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10% 내지 아니면 20%?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이거 묻잖아요. 당신이 뭘 원하실까? 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대상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슈프를 받게 되어진다. 이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마지막에 이제 거듭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들어왔을 때 택하심을 입었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어때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어떤 것들이 조금씩 커져가서 순종함과 그래서 이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 거듭남을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는 부활에 대해서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 또 할는지 모르겠네요만 복음하고 조금 더 할까 하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대상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밑단계 대상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기서 시작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 사도가 가르치는 대상에 나는 속한다 안 속한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참 내 삶을 통해서 나는 그냥 쉽게 말하죠. 그래 나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들어와서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당신을 알고 교제가 조금씩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내 생각보다는 당신의 뜻을 묻고 찾아서 거기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순종함으로. 네. 우리에게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이 순종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조금씩 사라져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도가 가르친 부활의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을 부활하게 하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입니다. 우리에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자, 이것을 공급하셔서, 하늘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게 하시냐 말이에요. 이 부활이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 다 하시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어떠한 사람들 안에서든지 무엇 할까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 할까요? 그걸 대답 안 하세요. 잘 대답 안 하세요.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함께 만났는데 뭔가 얼굴 표정에 뭐가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이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 당연히 표현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딱 대표적인 언어를 한 가지만 말을 하면, 너하고 있으면 다 같이 답 나왔어요. 당신하고 있으면 뭔가 좀 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서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공급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써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 거듭남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부활한 사람, 거듭난 같은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삶의 표현에서는 마음의 중심이 항상 어디를 가서 이게 안 떠오르고 느낌이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냥 평평하게 계산하지 않고 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딱 가로막는 듯한, 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탑을 해요, 일단. 그리고 잠깐 멈춰요. 그리고 양으로 쑥 들어와요. 성령이 뭐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 당신 안으로 살며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미 지금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움직였거든요. 뭔가를 통해서 들렸어요. 그럼 일단 스톱을 하고 거기에다가 죄사함을, 죄 씻음을 얻는, 일단 내 것을 일단 지워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당신에게 맡겨서 잠시 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만남이, 이 교제가, 지금 이것들이 평안에 올 수 있도록 써 주옵소서. 이게 이제 이것을 바꾸는 거죠. 내가 느낌이 딱 안 좋으면 어때요? 느낌이 안 좋으면 얼굴이 변하고 언어가 살았다 안 살았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뭔가 느낌이 쎄하면 얼굴이 바뀌고 마음속에 뭔가 꿈틀하면서 얼굴이 바뀌면서 언어가 부드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싹 하면 일단 스톱하고 어때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씻어야 돼요. 이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게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진 이 유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를 꽉 물고 될 수 있으면 밝은 표정으로 말을 굉장히 적게 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주여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려주신 것. 지금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이란 거듭나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상하지 않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내가 내 어떤 악인과 내 생각과 죄인의 어떤 윤리나 도덕에 따라서 이것이 아니야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바라보면서 누가 하라 그래요? 예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없어서 우리 한 걸음 물러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교회가 제가 뭘 이거저거 다르고 안 시키는 이유가 가능하면 들어서 주여 전능자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긍휼하심을 입어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듭나 부활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래요. 우리는 놀라운 것이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거듭남의 과정,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바뀌죠? 딱 어떤 일을 만나고 당신이 나를 뭐 했어요? 내가 성장해서 한마디 맡기니까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내가 감정이 치우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어때요? 그 만남과 교제와 어떤 환경과 도구나 수단, 이익을 삼는 어떤 걸로 삼지 않아요.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종교 지도자에게 못 알아들을 때 그래서 알려준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본다고 하는 건 느끼는 거 느낀다고 하는데 누리는 것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것이요. 표현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을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딱 보면 사례를 보면 어때요? 뭐 하고 싶어요? 저런 모습 하고 싶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몇 해의 부활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이 많은 부활절 주님을 살리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활절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 같은 존재를 편성 불러서 그 열차에 타게 해주셨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 닫기만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셔서 잘 지냈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너의 생각의 중심에서 전능자의 생각의 중심으로 함께 가보지 않겠니? 이게 바로 성령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 당신 그를 소개해 줄게.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는 이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끄심 따라서 봤더니 당신 어떤 힘과 권능이 내 죄를 천천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화하여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자기가 나에게 뭔가 해놓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언어예요. 그냥 우리만 놔뒀으면 뭐 그냥. 그런데 이제 당신의 것이 내 안에 와서 계셔요.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무엇인가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 뭐예요? 당신의 보호하심이 시작되어진 사람이다. 유다서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지킨다, 보호하신다. 뒤로 넘어가면서 이런 언어들이 확장되어져 가요. 이제 당신의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 걸 지켜요? 절대 새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불어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부활이나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정을 거쳐갈 때 그가 오늘 본문 5절처럼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때요? 지키심과 보호하심. 여러분은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얼마나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느끼신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주를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나도 거듭나게 하고 계시는,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니까 마지막 빨리 정리할게요. 자, 6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올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삶 속에서 살아온 삶에서 이렇게 시기와 분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긴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더 커요? 기쁨이 더 훨씬 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듭남이란, 부활의 삶이란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뭐가 더 크다? 기쁨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에게 나갈 때마다 뭐가 이스라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 나와서 잘했다. 항상 품고 안아주시거든요. 자,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커집니다. 옛날에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농락꽃이요. 어찌할까요? 왜요? 어쩌라고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우정이 커졌거든요. 사랑이 조금씩 커졌거든요. 네, 어찌할까요? 어쩌라고요? 왜요? 이게 싸나운 언어 같지만 어때요? 당신을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는 표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인하여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결국 이 모든 것은 뭘로 이루어진다? 믿음의 결국이라.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부활이라 거듭남이라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나는 그분의 계획 안에 지금 나를 태워주신 편성.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일하신 권능이 나를 당신과 당신을 속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주인이심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이 당신의 권능이 과거의 나의 주인 되었던 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주심을 조금씩 느끼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가르침처럼 부활을 하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과정 속에 있는 영광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 우리도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워져가고 있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한 가지만 한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의 부활로 첫 일을 그리고 당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가서 힘있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저들에게 가서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따라오라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자의 계획에 따라서 택하심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갓난 아이를 기르시듯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셔서 성령으로 당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하시며 당신과 어떻게 교제되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제되게 하시고 이제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온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응답을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내 삶 안에 모든 관계성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